예. 자, 오늘은 에돔의 종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1절. 여호와의 교회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혹이 다윗 왕에게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인하여 오벳 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교회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교회를 맨 사람들의 6걸음을 행하며 다윗이 소와 살찐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때에 배 에봇을 입었더라. 예. 자, 여기 있는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궤를 다윗 왕이 메고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러한 여정을 여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장 1절을 보면 다윗이 처음에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뺀물이 3만을 모아가지고요. 3만 명의 사람을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 궤를 갖다가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했어요? 궤를 수레에 끌고 나가죠. 수레에 끌고 가다가 거기에 우사라는 사람, 그다음에 아효라는 사람 두 형제가 그것을 수레를 앞뒤로 이렇게 끌고 가게 되는데 끌고 가다가 우리가 아는 대로 여기 타작마당에 딱 들었을 때요. 거기서 잠시 쉬려고 하는데 그때 소가 어떻게 해요? 소가 막 뛰죠. 그죠? 소가 딱 뛰니까 궤가 막 흔들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누가요? 우사가 거기다가 손을 댔습니다. 붙잡으려고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 즉시 우사가 거기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깜짝 놀랐어요. 와, 이 하나님의 법궤가 이게 그냥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법궤를 즉시 그 옆에 길 가다가 그랬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 누구가 있나 봤더니 여기에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 집에 그것을 갖다 줬어요. 갖다 두고 어떻게 해요? 3개월이 지난 다음에 보게 되는 겁니다. 3개월이 지났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보니까 와, 하나님의 법궤를 맡았던 이 오벳 에돔의 집이 굉장히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 복을 받은 것이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어떻게 해요? 정말 복을 받았다라고 할 만큼 복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왕에게 쫓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그 법궤를 두었던 그 오벳 에돔의 집이 굉장히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내려와서 그 법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은요 3개월 만에 복을 받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똑같은 경우인데 하나님의 법궤가 누구의 집에 있었는가 하면 그 당시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있었습니다. 이게 거기에서 70년을 있었어요. 블레셋의 법궤를 빼앗겼다 그것이 돌아와서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70년을 있었는데 이 70년 집에 모셨던 이 법궤를 모셨던 이 아비나답은 복을 받았다는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런데 그의 아들 우사가 어떻게 해요? 이 법궤를 만지다가 죽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어떤 사람은 3개월 만에 자기 집에 모시고 3개월 있었는데 복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70년을 하나님의 법궤를 모셨는데 복 없이 어떻게 해요? 아들까지 죽어나가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에게 생각이 드는 게 왜 법궤로 인해서 한 가정은 복을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 한 가정은 어떻게 해요? 복 없이 그렇게 지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가 말입니다. 이 비결을 알고 우리도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은 말입니다. 여기다 복이라고 썼어요. 복. 오벳 에돔이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복 좋아지죠? 그죠? 복 좋아합니다. 근데 오벳 에돔이 확실히 복을 받은 것이 여러 사람이 봐도 이 집이 복을 받았구나 하고 느낄 정도의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말입니다. 이 오벳 에돔이 어떻게 해서 복을 받았는지 그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그것을 따르게 되면 우리 가정도 복을 받고 나도 복을 받고 이 교회가 복을 받는 비결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오베드에돔이 어떻게 해서 복을 받았는지 그걸 우리가 따라가게 되면 이 교회도 어떻게 해요? 복을 받는 것입니다. 복을 받고 다른 사람이 볼 때 와, 이 교회가 갑자기 복을 받네 라고 보일 정도로 그렇게 복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 복에 대한 얘기를 하면요, 뭐 기복신앙이니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복이라고 그랬어요, 이걸. 그래서 우리도 복을 받는 비결을 좀 배우자는 겁니다, 이 시간에. 예. 그냥 복 없이 그냥 지나지 말고 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지 그것을 이해하게 되면 아, 우리도 복 받는 비결이 바로 이것이었구나라고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오벳 에돔이라는 이름의 뜻은 뭘까요? 에돔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에돔. 에돔 족속은 뭐죠? 에서의 족속들입니다. 에서는 누굽니까? 에서는 야곱의 형제입니다. 형제. 예, 쌍둥이 형제죠. 쌍둥이 형제인데 어떻게 했어요? 에서는 그 장자인데 장자권을 팔아먹고 팔아먹고 그냥 그 다음에 거의 하나님을 떠났죠. 예? 그래서 지내게 됐는데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면서도 나중에 관계가 별로 안 좋아요, 그죠? 그래서 에돔의 족속들, 그 후손들도 역시 야곱의 후손들과 관계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멸망하고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에돔 족속의 이름이 여기 이 사람의 이름이 에돔 뭐예요? 오벳 에돔이란 말입니다. 오벳은 뭘까요? 오벳이라는 말은 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에돔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 같아요? 오벳 에돔 하면 에돔을 섬기는 종, 뭐 에돔 족속을 위한 종, 뭐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이 사람이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집에 들어갔고 어떻게 그 사람이 복을 받았는가 이거예요. 예. 에돔 사람은 아닌데 하여튼 오벳 에돔이라는 이름을 가졌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복을 받았는데 왜 그렇게 됐는가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우사는요 70년 동안 하나님의 법궤가 자기 집에 있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복도 받지 못하고 나중에 그걸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는 그러한 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오벳 에돔이 왜 복을 받았는지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역대상 26장에 보면 이 기록에 의하면요 나중에 오벳 에돔이 복을 받는데 세 가지를 아주 크게 받았다고 그래요. 무슨 복을 받았는가 하면 첫째, 자손이 번성하는 복을 받았는데 오벳 에돔에게서 난 자가 여기 보니까 62명이었더라 그랬어요. 물론 이제 그러니까 아들은 8명이고 그 다음에 밑에 손자까지 해가지고 보니까 62명의 손자가 태어난 겁니다. 예, 자손이 복을 받았죠, 그죠? 예, 복을 받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복이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 이 자손들 중에서 아주 큰 인물들이 나왔어요. 큰 인물들. 그래서 그 아들 스마야도 두 아들을 낳았으니 저희의 족속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그랬어요. 족속을 다스리는 자고 큰 용사 같은 그런 사람들이 나왔다 이거예요. 자손들이 잘 됐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손들 모두 능력 있는 유능한 사람들이었다고 그랬고 이는 다 오벳 에돔의 자손이라 저희와 그 아들들과 그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서 직무를 잘하는 자라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 모두가 말이에요. 모두가 다 능력 있고 아주 뛰어난 그런 존재로 이렇게 성장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복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우리가 받고 또 우리 자녀들이 받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복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우리가 이 오벳 에돔이 복을 받은 그 비결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3개월 만에 사람들이 볼 때 이 교회가 뭔가 달라졌다라고 느낄 정도의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보십시다. 오벳 에돔, 이 사람이 누굴까요? 그 신원 파악을 한번 해봅시다. 오벳 에돔이 누군가 봤더니 여러분 역대상 23장에 보면 레위 자손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옵니다. 레위 자손이 누구예요? 레위 자손은 제사장 족속이죠, 그죠? 제사장 족속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돌보는 그러한 일을 맡아서 하는 족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데 뭐 어떤 사람은 뭐 성전 안에서 봉사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바깥에서 봉사하고 어떤 사람은 문지기도 할 수 있고 말입니다. 성전에 관계되는 모든 일을 하는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입니다.
예. 근데 이 레위 사람들, 여기 보니까 26장, 역대상 26장 4절에 말하기를 그가 성전 문지기였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누가요? 오벳 에돔이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였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이 오벳 에돔, 다시 말하면 레위 사람인데 이 레위 사람이 왜 오벳 에돔이라는 이름을 가졌을까? 왜 그 사람이 에돔을 섬기는 종이라는 이름을 가졌을까? 저 궁금해가지고요. 이 챗 GPT, 요새 뭐 챗 GPT 많이 나오더라고요. 한번 관심 있어서 한번 물어봤어요. AI에다가 딱 해가지고 왜 오벳 에돔이 레위 사람인데 그런 이름을 가졌을까요? 딱 했더니 이런 얘기가 나옵니까?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이름이 에돔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 레위 지파 사람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는 의미를 가진다. 민족적 출신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놨어요. 여러분, 이게 고개 끄덕이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오벳 에돔에 대한 설명이 제가 설명하는 거하고 좀 틀려요. 왜 틀리는가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자, 여기는 지금 뭐라고 그러세요? 오벳 에돔인데 그것이 레위 지파고 뭐 그런 그러니까 족속을 따지는 그런 이름이 아니라 그냥 레위 지파로서 그런 어떤 이름을 가졌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는 의미를 가졌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에돔의 종입니다. 에돔의 종. 그러니까 틀려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든 좀 좋게 포장을 하기 위해서 이 글을 어떻게 했어요? 아, 그건 하나님을 사랑한 하나님을 종이다. 뭐 이렇게 표현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건 에돔의 종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왜 에돔의 종이라는 이름을 가졌을까? 레위 사람이 말입니다.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죠? 괜히 그런 이름을 갖겠어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왜 이 사람이 그런 이름을 가졌을까 생각해 보면 한 가지 추측해 볼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추측이 아니고요. 이거는 증거들을 모아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사울 왕이 다윗에게 떡과 칼을 주었다는 그러한 이유를 잡아가지고 노비라는 제사장 마을을 아주 쑥대밭으로 만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다윗이 도망을 가다가 어디 갔어요? 노비라는 곳에 가서 거기에서 제사장들 거기에서 뭐예요? 거짓말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떡을 좀 달라 그랬어요. 떡이 없는데 그랬더니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떡이라도 달라. 그래 그거 먹었어요. 그리고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받아가지고 도망갔어요. 그 이야기를 나중에 누가 들었어요? 사울 왕이 들었어요. 어떻게 들었는가? 사울 왕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거예요. 내가 다윗을 쫓아가면 다윗을 항상 그걸 알고 어떻게 해요?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우리 가운데 첩자가 있지 않을까? 예?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다윗에게 첩보를 알려주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것을 색출하기 위해서 사람 모아놓고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 중에 첩자가 없느냐? 라고 말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이렇게 있죠? 그때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도액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다윗이 여차여차해서 저기 제사장 마을 노베에서 도망가면서 떡을 얻어먹고 칼을 가져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에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해요? 사울이 그 사람들을 죽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칼을 들고 와가지고요 제사장 마을에 들어가가지고 제사장들 다 죽입니다. 85명의 제사장이 죽었어요. 예, 엄청난 일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을 처음에는 잘 섬겼지만은 나중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 다른 데로 갔어요. 나중에 신접한 무당에게도 가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의 시대에 제일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레위 지파입니다. 왜요? 레위 지파는요 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들은 땅을 받지 않았어요. 다른 모든 백성들은 땅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땅을 농사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먹고 사는데 레위 지파는 사람들이 11조를 내는 것을 먹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조차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왕이 그러면요 다 타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타락해서 11조를 내는 것도 다 잊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제대로 안 하니까 레위 족속들이 가장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레위 족속들 가운데 어려움을 당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 마을을 떠난 겁니다. 어디로 갔는가? 에돔이라는 곳으로 갔어요. 에돔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살면서 자녀를 낳았는데 그 아이 이름을 갖다가 오벳 에돔이라고 지어버린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그런 표로 말입니다.
나는 에돔을 섬기는 사람이다. 이러면서 에돔의 오벳 에돔 이런 이름을 지었어요. 예. 그런데 이 오벳 에돔이 그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어머니도 레위 사람인 것 같아요. 그에게 신앙을 가르친 겁니다. 야, 그 아이가 이제 점점 커가지고 12살이 넘어가면 아이에게 가르치는 거죠. 야, 너는 에돔 사람이 아니다. 너는 어디 사람이다? 이스라엘 나라 사람이고 레위 지파의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어떤 것이 그 아이에게 쭉 가르치고 그랬더니 오벳 에돔이라는 이 사람은 내가 에돔 사람이 아니고 레위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그가 배웠고 어떻게 해요? 나는 하나님을 섬겨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아이들을 쭉 낳았는데 그 아이들의 이름을 지었어요. 8명의 이름을 쭉 지었는데 그 아이들의 이름을 어떻게 지었는가 보면요. 역대상 26장 4절부터 8절에 나오는데 첫째 아들을 스마야라고 지었어요. 스마야. 이름의 뜻이 뭔가 하면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그 아이 이름을 어떻게 지었습니까? 교회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은 겁니다. 이방 이름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이름을 짓고 그 아이가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라는 이름을 지었고 둘째 아들은 여호사밧인데 여호와께서 내려주셨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이름을 붙일 때에 보면 그가 얼마나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요아라는 이름을 지었고요. 여호와는 형제라. 그 다음에 사갈이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이것은 싹시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느다엘.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다. 암미엘. 하나님은 친척이시다. 이사갈. 거기에 금요가 있다. 그 다음에 부올레라. 레데. 그것은 여호와의 보상이다. 뭐 이렇게 그 자녀들을 쭉 놓고 그 아이의 이름을 다 지을 때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람들의 이름을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비록 이방에서 태어났지만은 그의 이름은 오벳 에돔이지만은 그는 어떻게 해요? 자녀들은 제대로 이름을 잘 붙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삼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는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죠?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의 집에 어떻게 법궤가 들어오게 됐는가 이겁니다. 예? 어떻게 해서 법궤가 들어오게 됐는지 그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자 말입니다. 자, 다윗은 법궤를 메고 가다가 어떻게 했어요? 수레에 끌고 가다가 우사가 죽으니까 갑자기 어떻게 해요? 어디다 두지? 이러다가 그 사람 집에 가져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나도 짧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그걸 갖다가 우리가 좀 풀어서 왜 그 집에 들어가게 됐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말입니다. 자, 이 오벳 에돔은 비록 이방에 살았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소문을 들으니까 사울 왕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해요? 고향에 돌아오는 일을 하게 됩니다. 고향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고향에 와서 이제 살려고 하는데 우리가 사람을 만나겠죠. 그죠? 이 사람을 만나고 인사를 하잖아요. 사람하고 인사하는데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저 장원입니다. 선생님 누구세요? 예, 저는 오벳 에돔입니다. 그런 거예요. 예? 오벳 에돔이요? 당신 레위 사람 아니요? 예, 맞습니다. 근데 제 이름은 오벳 에돔입니다. 왜 오벳 에돔입니까? 당신이 에돔을 섬기는 사람입니까? 여차여차 해가지고, 어떻게 이름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 뭐 얘기를 했겠죠. 그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이름 하나로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그 아버지가 하나님을 떠났던 존재였구나. 뭐 이런 걸 이렇게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을 슬슬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그에게 거리를 두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왕따를 당한 것이에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이 상황을 볼 때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왔는데 내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그 곳으로 돌아왔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멀리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오벳 에돔은 마음이 슬펐습니다. 아주 외로웠어요. 자기를 반겨주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굉장히 섭섭하고 아주 울적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왔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반기지 않으실까? 그러면서 어떤 생각까지 갖는가 하면 혹시 하나님께서도 나를 버리신 것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이죠. 이 교회가 발전하려면 여러분 여기에 새로 오는 사람, 여기에 발을 한 번이라도 들여놓은 사람에게 여러분 아주 정말 친절하게 정말 사랑으로 정말 뜨겁게 해줘야만 그 사람이
이 교회에 남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오벳에돔처럼요, 고향에 돌아왔는데 사람들이 오벳에돔 이 사람이 좀 이상하다 이렇게 하면서 슬슬 배척을 해버리면 다시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아주 울적해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안 오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영혼들이 많이 들어오면요, 어떤 사람이 여기 올지라도 여러분 그 사람을 따뜻하게 뜨겁게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좀 흐름한 옷을 입고 좀 지저분해가지고 그런 사람 교회 올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 오는데 보면 어떻게 해요? 저런 사람이 왜 왔을까? 이렇게 해버리면 여러분 그 교회는 준비가 안 된 겁니다. 예? 어떤 사람이 오든지 말입니다. 뭐 다리가 이렇게 이런 사람 와도 왜? 아픈 사람 와요 교회에. 그죠? 뭐 이렇게 머리가 뭐 어떻게 된 사람 또 뭐 이렇게 어떻게 뭐 여러 가지 사람이 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외모만 보면서 우리가 박대해버리면 여러분 그 사람을 우리가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 사람은 다시는 이 교회를 오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이 교회에 오든지 여러분 그 사람을 정말 뜨겁게 환대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싫습니까?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에 하나님께서 영혼을 주십니다. 예. 이 오벳에돔이 지금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왔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반기지 않으니까 야 어떻게 이러지?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까지도 나를 버리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서 울적해 있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온 겁니다. 자기 집에. 예? 자, 동네 사람 어떻게 생각했어요? 저 사람 오벳에돔 하나님의 법궤를 어디다 둬야 되지? 라고 할 때에 이 법궤가 보니까 저주 덩어리 같아요.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걸 갖다 어느 사람의 집에 두지? 이랬을 때 사람들은 당연히 뭐예요? 저 오벳에돔의 집에 두자고 얘기가 나온 겁니다. 왕따 시킨 거예요. 저 집에 두면 얼마나 저주가 떨어지는지 보자. 이런 얘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그 집에 갖다 주자 해가지고 갖다 준 겁니다. 그런데 오벳에돔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나님의 법궤가 자기 집에 들어오는 순간에 그는 아주 큰 쇼크를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셨나, 나를 버리셨나 라고 생각하면서 울적해 있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아니다, 난 너를 버리지 않았다 라는 그런 의미로 뭐예요? 하나님의 법궤가 그 집에 들어온 겁니다. 예?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분이 그와 함께 있어요. 법궤하고. 그런데 그 법궤,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법궤가 자기 집에 들어오는 걸 보면서 이 오벳에돔은 마음이 아주 확 열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겁니다. 예? 그러니 그가 하나님의 법궤를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그냥 자기 집에 가장 좋은 자리에 모셔다 놓고 하나님의 법궤에 대하여 온 정성과 온 것을 다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높이는 그러한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오벳에돔은 그 법궤를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께서 자기를 잊지 않으시고 자기를 환영한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서 그 하나님의 법궤가 왔을 때 정말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아주 정성을 다해서 모셨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복받는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물을 지극히 정성으로 받들 때, 하나님의 성물을 지극한 정성으로 높일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물,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물을 우리가 극진히 높이고 하나님의 사업에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정성을 쏟을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에돔의 오벳에돔을 통해서 주시는 복 받는 비결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복을 준다고요? 오벳에돔처럼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지극한 정성을 가지고 받드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응용하면 되죠. 하나님의 성전, 이거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을 정말 마음을 다해서 돌보려고 하는 마음,
그런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일, 안식일을 정말 잘 구별해서 드리고자 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11조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것을 잘 구별해서 드리고자 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고 성경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을,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우리가 그것을 잘 이렇게 구별하면, 특별히 하나님의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성심을 다해서 사업을 참여하고 그것을 높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예, 오늘 우리는 이 오벳 에돔이 왜 어떻게 해서 복을 받게 되었는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소유물들을 정성을 다해서 살피는 사람을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복음 사역자에 보면 495페이지 보면 하나님의 사업에 가장 성실한 자가 하늘에서 가장 높임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정말 마음을 다해서 섬기고 마음을 다해서 돌보고 거기에 참여하고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이 교회가 복을 받으려면 바로 그런 쪽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요, 이 교회는요, 하나님의 영혼을 구원하는 기관이잖아요. 다른 것 다 그건 2차적인 것이고, 이 교회는 오로지 하나님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를 쓰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 교회에 쏟아 주시는 겁니다. 복이 있는 거죠. 우리가 교회가 복을 받는 비결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 교회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제 나아갈 텐데, 그럼 제가 앞장설 겁니다. 여러분 꼭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이 일에 동참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영혼을 주실 때에 얼마나 기쁠까요?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는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하고 그것을 깨닫고 우리의 신앙을 좀 더 깊이 이렇게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건요, 변하지 않는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에게 뭘 하신다고요? 내가 모든 걸 다 해주겠다 그래요. 분명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내가 뒤에 모든 걸 다 해주겠다고. 약속입니다. 변치 않는 약속이요. 하나님의 것을 존중하시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업, 내 사업도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업에 내가 더 마음을 바치고 거기에 정성을 다하면은 내 하는 사업도 다 잘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준을 이제는 내 쪽으로 있던 이 기준을 갖다가 좀 바로 틀어가지고요, 하나님께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거기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사업에 우리가 열성과 우리의 정성을 다해보자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뒷길을 책임지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 3개월치에 딱 우리 자신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복이 있을 겁니다. 농담 같습니까?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이거 정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가 교회가 막 전쟁터였어요. 막 장로님하고 집사님하고 막 싸우고 막 그래가지고 주변의 사람들이 교회가 마귀 교회다라고 소문을 들을 정도로 그랬는데, 그날 그 해에 우리가 영혼 구원하자라고 해가지고요, 시작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완전히 없애주시고, 그 해에 많은 영혼들을 주셔가지고, 제가 그때 깨달은 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의 사업에 열심을 내고 그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뒤에 것도 다 해주시고 우리에게 또 복을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에 전진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것을 먼저 하고 그렇게 하면요, 우리는 여전히 그렇게 지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바꿔서 이제는 우리가 최우선으로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고 우리의 것을 뒤에 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복을 주시려 하셨으니,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그 길로 우리가 나가게 이렇게 나가서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 어떤 것인지 경험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